우리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두 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철야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입니다.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그 유대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행위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중심을 보면은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그 모세를 가장 존경하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3장에 이 모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모세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결국은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지극히 육신적이라는 거죠. 오늘 3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더 자세히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말하나요?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온 교회를 말하죠. 한마디로 모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이 수고하는 것은 맞으나 그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교회적으로 뭡니까? 결국은 그 목회자에게 완전 의존하는 신앙으로 자꾸만 가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목회자 스스로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되겠죠. 자기를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한 형제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성도는 결국은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자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믿는 도리에. 믿는 도리란 말은 뭡니까? 당연한 믿음이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누구 때문이다? 바로 나를 위해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영세전에 우리 택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승리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뭡니까? 성도를 견인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을 성령께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바로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왜요? 그 가운데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오고요, 참된 확신이 오고요, 참된 자랑이 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 삼아서 살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끝까지 굳세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될 수 있도록 이것을 돕고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의 축복이죠.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죠. 출애굽이죠, 그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 보내시기 원하셨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에 하나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바로 광야의 시간표죠. 광야의 시간표는 뭐예요? 그 피 바르는 날,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날, 구원받았으면 뭡니까? 마땅히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누릴 그 삶을 가르쳐줘야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광야의 시간표잖아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표는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연단의 시간표요, 결국은 성화의 시간표인데요, 뭡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당장에 약간의 어려움 오고 고통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다시 그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종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똑같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차라리 그때가 더 낫지 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약속의 땅으로 1세대들은 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랑 상관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 모세도 그러면은 뭡니까? 구원 못 받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다만 그 1세대들은 정말로 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2세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들은 연단의 시간표라는 것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은 자꾸만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연약한 몸을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혼자서는 연약한 거 하나님 누구보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죠. 그러지 않도록. 이건 뭡니까?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낙심한 자 있다. 그러면은 온 성도가 글을 놓고 기도해야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말로도 병 앞에 장사 없다고. 그렇죠? 그리고 병이 오래되면 뭐 효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완고해지지 않도록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요,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만 3번 얘기해요. 완고해지지 않도록. 예전에는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라는 표현을 썼죠. 뭡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면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밝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예배를 드릴 때도요, 말씀을 드릴 때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떻게 준비되기 원해야 돼요? 옥토와 같이 준비되도록 늘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오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직 믿음이죠. 19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기 작정됐죠. 그런데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임마누엘의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한 축복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로 서로 교제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의 확실한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어떤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원합니까? 저는 정말 기도해요. 주님, 저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여서 함께 이 참된 영적인 교제의 축복을 누릴 때,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